제가 2주 전에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교제를 드렸죠. 오늘도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우선 6절까지 한번 보고요.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서양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때 세 가지 사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있나요? 기록의 사역이 있습니다. 기록의 사역. 성경을 물론 바울 사도가 그때 그 자신의 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로부터 신약교의 원리들, 이런 진리들을 그 세대에 존재했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통해서 신약교의 원리들을 또 구원의 가르침들을 줬지만 그 기록이 남아서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신약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게 남긴 큰 유산입니다. 이런 기록의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사역이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 저도 이제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그런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님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를 몇 번을 맞았느냐면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태장을 맞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도 수없이 투옥하게 되고, 그래서 쭉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된 것 중에서 표적보다도 뭘 얘기를 합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에 고난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 보편적인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고난의 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1장의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런 고난 중에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꺾지 않을 그런 사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많은 위로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 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그 고난 중에 바울은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제 이것은 바울에게만 끝쳐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사역이 전달이 됐어요. 그 위로의 사역이 전달이 돼서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고난 중에 위로받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4절 끝에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고난에 대한, 고난을 견디게 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제가 고난의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참음으로 그 인내를 감당하는 그런 열정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들을 보면서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그를 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이 같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거쳐서 바울 사도의 흔적을 따라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났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또 다른 유익,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동일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다른 용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온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7절부터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다음에 14절에도 한번 보시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선교 보고회가 아니라 정탐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그들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과 10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그 거인들을 보면서 위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무나 기름지고 좋지만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출애굽기 9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94페이지입니다. 구약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을 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두 사람의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두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두었는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둔 사람과 두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거인보다 그들의 경험 속에 무엇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가장 큰 거인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들을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40년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마음에 가장 큰 거인을 마음에 두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을 본 은혜들을, 그 권능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왜 그런 장애물을 두셨을까요? 장애물을 두지 않으시고 그 기름진 땅에서 쉽게 가서 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물들을 두셨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왜 그런 것들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면 하나님만 의로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동일한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오는 이런 분량에 서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을 두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출애굽기 9장에서 애굽 백성들의 두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 그래서 여기에 온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갈렙을 통해서 세 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7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유다 다윗의 왕조 가운데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20명이 돼요. 20명의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왕들 20명의 열왕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이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사밧도 속하죠. 그런데 온전히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왕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기에 열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런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그 내용을 1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던 이러한 관습들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했던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랜 관습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교적인 관습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저항이 참으로 심한 거예요. 그는 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왕권 시대에 있어서도 그것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반대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것을 구한 왕들은 그 개혁을 성취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정말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세대를 건너뛰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저항과 반대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열왕 중에서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의 기록 가운데서 이제 열왕기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에 보시면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구약의 1008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왓스루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로 대로 위못 수도국 곁에 서매. 그리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쭉 성경 읽어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약육강식이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아수르의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관성들을 이제 무너뜨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휘하의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 2000피를
이제 움직일 군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 약육강식이 되는데, 자, 3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런 그 곤고한 상황에서 지금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포위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독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36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근데 이 약육강식의 전쟁이 이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양상으로 바뀔까요? 그 19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나라마다 신이 있죠. 우리나라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예? 예, 단군 신화. 근데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화. 근데 그런 신화들이 있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그 대군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이런 조롱을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 양상이 약육강식의 전쟁에서 어떤 신으로 옮기느냐면 이제 여호와 이런 그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을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다시 말하면 36장 20절에 사내립의 이 휴야 장군이 이제 도전하게 된 이 질문은 뭐냐면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러한 도전과 자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러한 이 자극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 앞에 가서 이 형편과 사정을 성전에 가서 고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히스기야의 중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37장 7절 한번 보시죠. 37장 7절에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밑에 또 보면은 9절에 한번 보시죠.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스,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네립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풍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력 군대를 빼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사네립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3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3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비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 군대가 물러갔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들을 몰살시키는 이와 같은 참 특이한 이 전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이 사네립이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런 왕의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이런 그 사실들을 기록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단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자주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09페이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같은 이런 의미로서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히, 두 번째는 전심으로, 세 번째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4장에 보면은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서 계속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굴에 들어갔다가 숨어있는 이 다윗의 군대에 체벌로 걸어 들어온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옷자락을 베고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를 살려보내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계속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를 살려놓을 수 있는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앞에 순복하는 부분도 참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런 놀라운 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얼마 전에 교제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사울과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1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압살롬에게 참 비참하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지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시 제가 왕의 위치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것을 그냥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이는 거죠. 자,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8절을 읽기 전에 5절에 한번 잠깐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엔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그 다음에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근데 누가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될 때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함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쟁이 이겼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제 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게 됐을 때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룰을 깨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잘못보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15장에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에도 보면은 15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아말렉을 멸하라.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실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한 거죠? 네.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의 차이가 있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신다면, 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예, 두 가지,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 또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멸하지 않은 것, 숨어있는 그 이유들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다윗은 순종이 되어 있는, 순복이 되어 있는. 근데 사울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통해서 마음에 합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18장 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번째,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연합. 신약교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교인은 그의 몸이니.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죄사함, 그 다음에 자녀. 어느 것이 더 큰 특권입니까? 죄사함과 자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특권이죠? 자녀죠. 근데 이 자녀보다 더 큰 특권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특권이 뭐죠? 그의 몸이니. 교인은 그의 몸이니. 이게 뭐냐면 교인은 그 신부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 간에는 일촌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더 밀접한 관계가 사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교인은 그의 몸이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상속자의 특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로 연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신분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다시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같은 의미로서 온전히 전심으로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같은 의미입니다만 연합.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신분적으로. 근데 고난은 이제 그 연합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의 능력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돼요. 연합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보다 더 뛰어난 게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신의 성품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그 삶,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생애를 살아갈 때 다윗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신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게 연합의 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합의 측면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아니면 또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주셨던 이것이 연합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다. 이제 마지막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276명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는가? 건지셨어요. 또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또 그것을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셨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건지시리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시리라 현재, 또 건지시기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이 도구로 이끄시는 이러한 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무한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리고 또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러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